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심령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빠는 자요? 심령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 복이 있나니 저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인생을 지을 때에 영원하게 살게 하려고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상 중앙에다가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따먹었지 생명나무는 따먹지를 못했습니다. 따먹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아직 그 생명나무를 누군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와서 그걸 따먹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이 될 자들의 모습이 이 땅에서 그냥 아무에게나 생명나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 입어야만이. 왜? 우리의 이 마음은 오랫동안 죄악에 쩔어 있어서 스스로의 은혜의 눈이 밝아지지 아니해서 지금 옆에 있는 그리스도께 찾아오신다고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눈을 밝게 하는 게 뭐냐면 그걸 에베소서 말씀이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때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불어넣어 준다 그랬습니다. 뭘 불어넣어 준다고요? 하나님의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내 심령을 깨끗게 해주지 아니하는 은혜의 세계, 하늘 영광의 세계를 볼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그 은혜의 세계도 못 보는데 어찌 생명나무의 과실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에 접근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내 눈에 볼 수가 없고 내 손에 만질 수 없고 그게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다 보니까 그걸 따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은 이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 입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가고 여러분의 의식의 세계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영광의 세계까지 이르러서 나도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뭐라고 합니까? 스데반이 마지막 그 돌팔매질을 맞고 하나님 순교하실 그때에 내가 지금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서 계신다라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에게 돌팔매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님, 이들이 모르고 하는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놨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시간에 우리 교우들이 이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는 돌팔매질이 아니라 성령이 지혜와 계시형이 되어 찾아와서 우리의 생각과 심령의 세계를 새롭게 함으로 은혜의 눈이 밝아짐으로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못했던 그 생명나무 과실을 모두가 따먹으셔서 영생을 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점점 믿음의 세계가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져 가지고 연관과 은혜의 세계를 나가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욕심에 끌려서 그렇습니다. 뭐에 끌려서요? 너희가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전히 옛사람은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선 뭐예요? 자기 육체에 먹을 것, 입을 것을 좋아하고 많이 뭔가를 쌓아두는 걸 좋아하고 보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보여주는 것. 누가 나 이런 사람이야. 세상에서도 뭐예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뭐 기티나게 뭔가를 막 치렁치렁 달고 다니기가 뭐냐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이건 뭐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심령이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분들의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다 보여야 돼요. 심령이 안 보이면 안 되죠. 왜? 어릴 때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됐으니까 왜 봐야 되냐면 그가 하는 말과 하는 행동을 보면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싹 보입니다.
어릴 때는 속아 넘어가요. 그 말에 감언 이세래.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말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말이 나오고 화평의 말이 나오고 화목의 말이 나오고 살려주는 말이 나오는 사람은 그만큼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마음의 세계가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게 보인 겁니다. 근데 말은 참 잘하는데 행동이 좀 따라가지 못한다. 심령이 어떤 사람이다? 아직 멀었구나라고 다 분별이 됩니다. 우리 교우들은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두루마리가 싹 빨아지다 보니까 이 심령의 두루마리를 빨아 입었다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욕심을 내려놓았고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았고 하늘의 것을 더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그랬고 마태복음도 그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심령의 두루마리를 빨아입다 보니까 자꾸 옛날에 세상에 좋아했던 것들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은혜의 소망의 나라를 품고 있다 보니까 하늘의 것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육체의 것들이 하늘 은혜의 세계에 가려가는데 이게 뭡니까? 거침이 됩니다. 근데 우리 조금 장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장성한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배고플 때 밥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제가 이번에 코로나 한번 걸렸다가 나왔습니다만 평상시 때는 약을 안 먹습니다. 그 코로나 걸리면 약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고통스러워요. 똑같습니다. 세상적인 필요할 때는 필요가 사용하고 어떻게 놔버리면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은혜의 세계를 걸어가는 사람이 자꾸 여기에 유혹받고 미혹받아서 진리를 따라다니니까 은혜의 세계를 더 못 나가서 그 사람의 믿음이 처지고 마지막 이 보여지는 것에 맨 유혹받고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은 오직했으면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돈은 일만 악의 내 말이 아니고 디모데전서 기록된 이 모든 돈은 뭐예요? 일만 악의 뿌리를 여러분 요즘 돈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지금 예배에 있다가도 돈 누가 100억씩 준다 그러면 당장 다 뛰어나갈 겁니다 밖으로. 그 정도로 돈을 많은 사람이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이 영생하고 돈 100억하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장성한 사람이에요. 돈 100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이 물질에 유혹받지 아니할 정도로 장성한다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배하는 시간에는 뭐냐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주일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나를 좀 경외해라. 나를 기념해라. 이 시간만큼은 나를 기억해라. 세상의 모든 시간, 일주일이나 남은 시간은 네 마음껏 돼. 이날 하루만큼은 나를 좀 기념해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놨는데 이걸 깨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의 가장 최소한의 이것을 깨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삶이 갈수록 피폐해져요. 당장은 뭐가 이익되는 것 같죠? 갈수록 피폐해집니다. 왜? 그게 하나님 은혜의 법도를 본인이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록 당장은 힘들어서 하늘로부터 준 은혜의 법도를 딱 만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하는 일에 평상시에 뭐예요? 복에 복을 더하사. 뭐에 복을 더해서요? 야베스가 이야기했잖아요. 역대상 4장에 기록되어 있나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의 뭘 넓혀주시고요? 삶이 너무 팍팍했던 것 같아요. 주변 이웃들에게 힘들었고 그래서 야베스가 나한테 복을 주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서 뭘 벗어나서요? 살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야베스가 하나님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은혜의 사람도 그 시간이 톤과 의뢰예요. 그 믿음의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그걸 견뎌내야 됩니다. 견뎌내는 시간, 하나님이 괜히 믿는 사람한테 시험 준다? 아니에요. 그 시험의 시간을 통해서요, 그걸 다스리는 방법을 터득하라는 소리지 지나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왜? 그걸 다스리고 해결할 만한 능력을 딱 거치고 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와도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요. 왜? 해결하는 능력이 있거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금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시험 줍니까? 웃기는 소리 말고요. 너를 더 키워서 어떤 환난과 여건과 환경에서 너는 이 모든 것을 이길 만한 힘을 거머쥔 장성한 자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키우고 있지 우리에게 괜히 시험거리 주는 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야고보서에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우리 야고보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3장 말씀 좀 볼까요? 야고보서 3장 말씀. 야고보서 3장에 있습니까? 4장에 있습니까? 야고보서 3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몇 절인가 보이지도 않네. 야고보서 3장이 있나요? 3장이 몇 절에 있습니까? 그 뭡니까? 3장 1절 한번 읽어봐요.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들 이 사람이 실수를 하고 시험을 받는 그 가장 큰 게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 어디예요? 말. 그걸 요한계로 13장에는 뭐라 했냐면 사단이가 말하는 입을 받았대요. 사단이가 뭘 받았다고요? 작은 말도 아니고 큰 입을 받았대요. 말하는 입을. 이 말로 우리도 은혜의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어디에? 입술에 재갈물이란 말이, 이 재갈물이란 말이 돌물이란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을 내뱉을 수 있는 은혜자가 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라도 넘어질 수 없어요. 우리 교우들은 이 시간에, 이런 시간에 하나님, 나 입술에 아버지, 내 입술에 이한 검, 말씀의 검을 물려주시고 복음의 나팔을 물려줘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세워갈 줄 아는 심령들 되게 해달라고 구하셔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만을 증거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사람이 뭐 때문에 시험 받는 것 같다면 이 말로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유혹을 받아서 입으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데요.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요? 욕심에 이끌려서.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적인 것들 너무 취하면 거기에 본인이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게 당장에 유익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본인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삶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 교우들만큼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미혹도 받지 않고 하늘 영광의 나라를 더 크게 여기고 귀히 여겨서 하나님 믿음의 나라를 침노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말을 조심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좀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편지라는데 오른손에 7 뭐예요? 벼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있습니다. 7 뭘 잡았어요? 7 벼를 잡았대요. 7 벼를 붙잡고 이 촛대 사이를 거니신 참 대단한 분 같죠?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이분을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못 만나면 곤란스럽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좀 우리가 보려고 배우려고 지금 우리의 이 상태로는 영광에 이르를 수가 없으니까 소두의 제가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입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입어야만이 은혜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세계가 여러분들 보여지게 되고 또 성령의 길을 받은 바 되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을 줄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본인의 지식과 알고 있는 이론으로 바꿔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세상적인 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성경에는 개 돼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돼지로 표현하냐면 개는 토했던 것을 또 먹는데요. 이 말은 뭐예요? 전에 좋지 않은 것들을 먹었으면 다시 그걸
토해냈으면 안 먹어야 되잖아요. 개의 특징 보세요, 여러분. 개는 토해낸 거 또 먹습니다. 뭐냐면 너 예전에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좋지 않은 것을 네가 버렸으면 그걸 다시 취해야 돼, 안 취해야 돼요? 안 취해야 되는데 또 취한다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말씀 나와서 하지 말아야겠으면 안 해야 되니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책망하는 일을 합니다. 뭐 하는 일을 해요? 책망하는 일. 왜?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가라고 진리의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가라고 길을 인도해 주고 있으니까 책망받을 때 아 이거는 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라고 다시 돌이키고 옛 일들을 다시 찾는 어리석은 심령들이 한 심령도 나타나지 않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 돼지는 뭡니까? 돼지의 특징은 아무거나 먹어. 돼지는 꾸정물만 좋아해요. 꾸정물만. 우리 심령은 뭐예요?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오르는 깨끗한 생명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 생명수에게 복음을 듣지 않고 이 말도 좋고 저 말도 좋고 다 좋아. 그 영혼이 돼지라는 소리예요. 이 심령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가. 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 마음에 싹 비춰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마음에부터 청결함이 은혜의 빛이 비춰져 있다 보니까 어둠의 그림자가 마음에 있지 않다 보니까 뭔 일이 벌어집니까? 선한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6장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 안에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입다 보니까 그 얼굴에 밝고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옷이 싹 입혀지다 보니까 그 새 마포옷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떤 일입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냥 사람들 보기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자의 모습으로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의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 줄 아는 법을 터득했다는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는 생명을 주는 겁니다. 말씀은 아무거나 들어가지고 세상적인 지식과 철학과 이론과 학습과 전통은 뭐예요? 유저는 세상에서는 괜찮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 은혜의 세계는 그게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를 부인해라. 너 자신을 버려라. 왜? 버리지 않고는 영광의 나라에 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이 시간에 부탁 여러분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하는 빛이 비춰져서 나는 지금 밝고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옷을 입었는데 새 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했는데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이 삶 속에서도 옳은 행실입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살고 화합과 더불어 모든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열어갈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포옷을 입히는 이유가 여기서 잘 살게 하려고 입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가라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옷을 입게 만들고 있는데 이 요즘 성도님들은 그 깊이를 이해를 못하고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많은 삶을 살아갑니다만 여러분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만 전능하신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신 하나님의 눈동자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금 우리 심령을 지금 달아보고 있습니다. 너 마음이 청결해져 가고 있니? 너 마음이 거룩되져 가고 있니? 의로워져 가고 있니? 진리의 빛이 네 안에 늘 머물러 있어서 거룩한 은혜의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심령으로 온전한 변화의 정상에 서가고 있니라고 물어볼 때에 내가 거침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 교우들만큼 이 시간에 하나님 이제 7 금초대를 거니시니까 어떻게 해요? 7 별을 붙잡고 그 금초대 사이를 돌아다니신대.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궁금하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들 안에 늘 주의 성결의 영이 돼가지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쓸만한 은혜의 그릇으로 본인을 거룩하게 만들어 놔야 돼.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지저분하면 내 마음이 늘 욕심에 쩔어 있고 사단 것에 쩔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하질 못하니까 하나님과 너는 떨어져 있다 보니까 떨어져 있으면 주인과 떨어져 있으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니까 맨날 가서 넘어지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주인과 함께하고 있으면 사단 마귀가 함께 못해. 거기 왜? 잡혀 먹히니까. 우리 교우들만큼은 이 시간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역사를 세워가길 축복합니다.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비에 새겨졌다는 겁니다. 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안에 이 말씀이 새겨져 가지고 탁탁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성령은 뭐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너 홀로 있으면 사단이 밥이 되고 너 홀로 있으면 외로우니까 내가 너에게 가고 나면 진리의 성령을 보낼 테니까 성령이 네 마음에 쏙 들어가서 나와 함께 해줄 거야. 그리고 내가 했던 말을 생각나게 해주고 네가 어려운 일 만나면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너한테 안내해 줄 거야. 성령이 천국길을 찾아가는 안내자의 길을 역할을 해줄 거야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야, 내가 너희를 가면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아니하고 늘 너희와 동행해 주겠다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매 세상적으로 뭔가를 치우쳐가요. 결국 넘어집니다. 그 사람은 결국. 그러나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은혜를 앞세우고 진리를 앞세운 사람은 갈수록 점점 돋아나는 햇빛과 같이 온만한 영광의 광명이라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나라에까지 다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축복이 막 다가오니까 저는 가슴이 뛰어요. 매일 이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번 주 본문을 준비하면서 딱 이 두 구절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입는 것 같고 오늘 믿음의 정절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뭐요? 믿음의 정절. 신부가 정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그 심령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 믿음의 정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 돼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왜? 믿음의 정절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돼요.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영광에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올 때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수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이겨낸 자들이라 했습니다. 수많은 환난 가운데 이겨낸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 모든 믿음의 여정 속에서 환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에 그 사람들은 뭘로 이겼냐면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진리로 보존했다. 마지막까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했다. 그런 축복이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갈수록 기쁘는 거예요. 갈수록 기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2절 한번 읽어봐요. 본문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오늘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교회라는 심령을 말씀 상징으로 있습니다. 마음의 성전을 상징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정말 주의 일에 열심 내는 행위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인내도 잘했던 사람들이랍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악한 자들은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했죠. 악하다는 말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악하다는 말은 성경에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귀인이 각자 달란트를 맡기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어떻게 장사했는가를 보고자 해서 그들에게 장사한 것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겼다 그래서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착하고 충성된 지혜로운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2달란트를 주고 떠나서 또 다시 2달란트를 남겼던 사람에게 뭐예요?
너도 착하고 충성된 지혜로운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 했냐면 딱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주인이 이것은 하늘의 것이라 너무 소중한 것이라 내가 딱 잡아가지고 땅속 깊은 곳에 묻어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주인이 하는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어떤 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에 적게 받아서 그것마저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일하지 않았다. 그걸 악으로 표현했고 게으른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의 개념이 뭐냐면 선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 잘 의미를 잘 드세요. 선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자꾸 주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 주의 일을 하냐면 이 주의 일을 하게 되면 뭐예요? 그 일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지혜가 본인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기도가 하게 되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내 능력으로는 안 되고 여건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찾아오고 그 여건이 만들어져 가서 내가 언젠가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이루어졌느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늘의 재물을 보니 간직하게 됩니다. 믿음의 재물을 갖게 돼요. 또 그 일을 맡기면 할 줄 아니까 어떻게 해요? 나한테 주세요. 내가 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점점 못해.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어리석은 눈을 범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심령에 뭔가 감동이 찾아와서 하나님 나도 비록 내 삶은 별 없는 인생이지만 하늘의 것을 귀히 여기는 자입니다. 내가 이걸 받아서 뭔가 남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신 바돼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다 이루는 영생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보이는 자만이 따먹는데 보려면 눈이 열리고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버리세요. 갈수록 뭐합니까? 하늘의 세계가 다가옵니다. 이 다가오니까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다가오고 싶어요. 안 보이는 사람은 깜깜하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리면 따라가는 엄두를 못 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은혜의 줄을 붙잡고 안 놓치는 이유가 뭐냐면 가까이 올수록 은혜의 세계가 다르거든. 가까이 갈수록 더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더 취하려고 계속 전전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줬어요. 이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은 이걸 안 놓치려고 계속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잊어버려요. 우리 교우들만큼은 오늘 또 생수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슴 안에 넘쳐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는 복된 성전이 되어 무엇을 꿈꾸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심령들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수고와 인내를 하나님 일 열심히 한대요. 정말 열심히 했대.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시험도 이겼고 거짓된 자들을 싹 드러내게 돼 있대. 대단했대 한때. 근데 3절에 읽어봐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참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고 견디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안 돼요. 안 돼. 지금까지 잘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뭐가 없어요? 열정이 식어버렸어. 빈 껍데기만 남겨진 거. 내가 한때 이렇게 했습니다. 한때. 지금은 이 불이 꺼져 있는 건지 타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이런 심령이 한 심령도 없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나마 불이 꺼지지 않고 불씨가 남겨져 있으니까 살리려고 지금 어떻게 생명의 생기의 바람을 지금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불꽃이 탁 튀죠. 그러면서 뭔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타오르기 시작을 하니까 이런 축복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누굽니까? 그 엘리야가 먹었던 숯불에 구운 떡과 물병의 물을 먹어서 내가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기까지 지치지 아니할 샘을 공급받습니다 하고 달려가세요. 그 결국이 뭡니까? 그 결국이 마지막 사명을 딱 듣고 그 말씀 이룬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병거 타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불병거 타고 하늘 올라가 버렸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은 이런 엘리야의 축복을 받으시길 소망을 합니다. 함께 다 손잡고 불병거 타고 올라갑시다. 자, 읽어봐야겠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촛대를 옮기리라. 넘긴다는 말은 영생의 자리에 들어간 것을 옮겨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약속한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이루실 역사를 말로 너 참고 견디고 열심히 냈던 것까지 다 한대. 그러나 처음 사랑을 다시 못 찾으면 뭐예요? 너 한때 은혜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은혜의 자리에서 빼버린다는 소리입니다. 무섭지요? 저도 무서워요. 그래서 이 역사가 하나님 이런 일은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에게 한심령도 나타나지 않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 미리 견고하시면서 은혜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 여러분 제가 준비한 말씀을 3분의 1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그만 가버리니까 정리만 할게요.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 은혜의 세계를 하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이 땅에서 하나님 품에 가기 전에 그에게 들려진 이름이 있었습니다. 모세처럼 마음이 사람 중에서 온유한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모세처럼 마음이 온유한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뭘 한다 그랬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비록 여러분들 삶의 여건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세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모세처럼 인생 중에서 마음이 온유한 자가 없다 그랬고 또 에녹이라는 사람을 잠깐 이야기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했는데 그가 하나님께 마지막 하나님께 올려주기 전에 이런 표현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에녹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칭호를 얻을 정도로 매사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나 봐요. 나는 우리 교우들이 지금 오늘 처음 사랑을 찾으라는 이 말은 처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의 마음이 순수함과 은혜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모세처럼 온유한 마음과 또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이 마음은 이 매사에 뭐예요? 에녹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됐던 것 같아요.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 우선 중심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녹이 가난했죠? 에녹이 보세요. 에녹이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인생 중에서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에녹의 후손을 보세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에녹의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무드셀라 969세. 그리고 무드셀라의 아들이 누굽니까? 노아 아닙니까? 그 에녹이 그런 엄청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아들이 가장 장수를 했고 무드셀라가 뭐예요? 세상 끝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이름이. 그리고 에녹 누굽니까? 그 노아가 자기 자식들을 가지고 방주를 짓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건 누굽니까? 에녹의 손자가 노아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인류가 싹 멸망했는데 누구예요? 에녹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다시 번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버렸습니다. 우리 교우들 다른 인생들은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제게 맡겨놓은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꾼들이 에녹과 같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언가를 본인 스스로가 압니다. 이 말씀을 들은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을 딱 때려줘요. 타치해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주신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그건 사단이가 뺏어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 삶 속에 복과 저주가 존재합니다. 생명과 사망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뭘 택하는 그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랬다. 그건 하나님 이름 팔아먹지 마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선한 것을 보이면서 이거 선택해.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사단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멀어지게 하고 떠나버리고 어떻게 해요? 책임을 안 져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책임을 져준 분입니다. 우리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세요. 그래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여러분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돼서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하고 뭐하니요? 내게 와서 배우라.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나에게 배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 오늘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 입음으로 은혜의 눈이 열려져 가서 생명나무의 가시를 여러분들은 봐야 됩니다. 봐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세계가 다 비춰져. 그걸 본 사람들은 갈수록 말의 아름다움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향기가 나가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우선으로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맑고 빛나고 깨끗한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엔녹처럼 여호와의 신이 동행하고, 노아 뭡니까 그 모세처럼 마음이 온유해가지고 따뜻해. 그 사람 왠지 노영일 성도님, 어려운 사람 오면은 빵 하나 주고서 배고플 때 빵 하나 주면 어떻게 돼요? 고맙다 그러죠. 힘들 때 그 빵 하나 준 사람이 나를 못 잊어요. 근데 배가 부를 때 진수성찬을 찾아도 금방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정말 힘들 때 빵 100원짜리, 지금은 100원짜리가 아니죠? 500원짜리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1000원짜리 빵 하나 줬다 그래요. 그 사람은 평생 그걸 가슴속에 놔둡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모두가 첫사랑 찾으셔서 오늘 들은 바의 말씀 꼭 붙잡고 함께 영생의 나라를 모두가 침노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